오늘은 맥추감사절이며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을 이은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첫 이삭을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벌이나 밀의 첫 수확은 한 해의 첫 수확이기에 그동안 먹을 양식이 부족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이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가을에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고 바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 맥추감사절은 7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반인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있을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난 6개월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있을 6개월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다시 재정리하는 성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다윗 왕가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어서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와 겹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성경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이 둘을 같이 성경에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두 권을 성경에 넣을 이유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성경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시 권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에 비해 우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지자들은 당시 권력의 잘못을 지적하다 보니 권력의 무시를 받고 있었기에 제사장들에 비해 비우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사무엘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서는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것은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역대기서에 비해 권력에 비우호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반대로 역대기서를 읽을 때는 제사장들이 기록한 것으로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비해 권력에 우호적이고 협조적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을 맞아 역대하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인물을 찾아보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과 히스기야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줄 알기에 또 몇 주 전에 솔로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둘로 나누어져서 남한과 북한으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은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은 남유다라고 불렀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고요.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 두 왕을 꼽는다면 바로 그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신앙생활을 앞으로 쉬지 않고 하실 우리 성도님들은 남유다의 정직한 왕 두 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기억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라 불린 이유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우상이 가득 넘쳤습니다. 다행히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스기야 30장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남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킨 이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00년, 7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제사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왕으로 있는 16년 동안 유대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엄청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알신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자녀를 불에 태우는 몹쓸 짓도 한 왕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지만 아하스 왕이 무서워 감히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포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배하다 들키면 탄광에 끌려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동포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북한 땅에 사는 많은 기독교인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16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이방 종교를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곧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겠다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유다 사람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디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유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감격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은데요. 지금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를 노려서 이단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본 제국주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인 광복절을 차라리 절기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렇다고 광복절을 절기로 지키자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유월절을 우리나라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예배를 자주 또는 가끔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2년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상가 지역을 다녔다는 그 소식에 한 주간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가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하러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예배에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유월절을 지킬 때 먼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 결례가 있습니다. 18절에 기록한 규례, 19절에 성소의 결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다행히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규례를 지켜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상당수가 할례를 받지 못해 규례를 따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에 감격의 유월절이 하나님 심판의 유월절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9절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준비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아뢰고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하여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지만 남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따져가며 비판하고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는 스스로 용서하고 남의 실수는 사과할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나에게 있는 잘못, 어리석음, 죄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규례를 어긴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 벌을 내려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질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에게 내린 이 벌을 멈추시고 벌을 받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어리석음을 숨기지 않고 사실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감추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용서를 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하시고 용서받으시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기도로 회복된 모든 것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히스기야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21절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자, 먼저는 매일 하나님을 칭송해야 합니다. 칭송이란 어떤 것에 대해 칭찬하여 이르는 말, 훌륭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러러 칭찬하거나 기려 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뛰어난 업적을 기억하고 말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일에 대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칭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칭찬해야 하는 것이죠. 또 21절에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리며 여호와를 찬송하였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노래 찬송을 불렀다 말씀합니다. 찬양이란 말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말이나 노래 혹은 그 모든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로 표현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과 같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말로, 노래로, 춤과 같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찬양대가 만들어지기를, 평일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평상시에 부르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부르는 그 찬송을 드리는 찬양대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소리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악기를 사용해서 찬송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피아노를 치시는 분, 기타를 치시는 분, 드럼 치는 분, 바이올린을 키는 분 등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특별히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함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은 감사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온전히 감사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